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 드리겠습니다.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네, 다음 부르실 찬송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은 3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진실된 크리스마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라틴어 크리스투스와 마사의 결합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크리스투스의 기원을 더 살펴보자면 메시아, 히브리어로 마시아라고 합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천사의 수태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 유대를 지배했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를 건설했고 특히나
화산재를 바닷물에 투입해 항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고대 중동 지역에 있어서 처음 만든 인공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밖에 로마 제국에 많은 건축 자금을 지원했는데요. 어떻게 이 많은 재원을 마련했을까요?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착취한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무자비하고 단호했는데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되어지면 친척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로서 사내들인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며 유대인 종교 세력 중 가장 막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를 죽이려 한 자들도 바로 이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 당시 위정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위정자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는 더 이상 공동체 상호 협력 관계 없는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교에 영원한 우방은 없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눈치나 양심 없이 외교적 약속마저 곧바로 지키지 않는 시대입니다. 중국은 어떠합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여전히 코로나 잡지 못하고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요. 유사시 한반도의 본토에 핵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 위정자들은 이단과 결탁하여서 선거에 승리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와 나라가 멸망해 갈 때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청년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사뭇 애간장을 녹이는데요. 예레미야 9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군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와 나라, 교회, 그리고 가정 가운데 이처럼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처럼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구원되어질 한 영혼을 위해서, 상처받고 파괴되어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쟁의 화마가 피어날 수 있는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각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서 8절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기록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인용되어 마태복음 2장 6절에 기록되었는데요. 그리고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아 자신에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 말했다시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것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이름도 구원자 이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서쪽 10k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성읍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옥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다윗 왕의 출생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은 유다에서 중요한 지역은 아니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신 땅이기에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여수 땅도 지구상에 그렇게 크지 않는 대한민국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가 머물고 있는 지역이 다른 대국보다 대도시보다 미미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개인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12절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동방박사의 일행이 베들레헴의 한 집에 도착해 말구유 안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별을 통해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들도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인도했던 그 별은 주변의 동역자들의 조언, 특별한 환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방박사가 큰 별을 보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온누리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11절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다의 헬라어는 프로스케네오라는 헬라어 동사가 쓰였는데 문자적 상징적으로는 굽실굽실 아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의의 표시로는요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몸을 낮추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완전히 넙죽 엎드려 경배하였던 것처럼 매 순간 예배가 이처럼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제단 위에서 허락된 유일한 향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의적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두 선물 황금과 몰약은 애굽으로 피신하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족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가족처럼 이 땅에 여전히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내전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 가운데 집과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추운 겨울에 아직 쪽방촌에서 연탄불에 의지해 사는 독거 노인분들도 계십니다.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부모 없이
고아들이 쓸쓸히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백 박사가 예물을 보배합을 열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이 땅에 가난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움으로 그분을 경배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과 육이 가난한 그들을 환대합시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 나그네를 환대하는 예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하나님께 내놓았던 것은 고운 가루 세스와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치즈와 우유였습니다. 고대 중동 당시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는 한 해를 그리고 주변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 그 혼란을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같은 존재입니다. 크리스마스 기점으로 내년을 준비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먹이고 입히는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땅이 억압과 가난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계는 그 가난과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변을 돌아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헐벗은 자들을 섬기셨듯이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큰 희망을 주었듯이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많은 제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며 더욱더 가까이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만나는 이들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뒤돌아보는 가운데 내년을 잘 준비하는 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지만 여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 시대에 그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 교회의 정말 어려운 부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내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에 정말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전쟁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고 아버지 그 전쟁을 막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정말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그 안에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그 땅이 정말 평강이 깃들어서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전 세계는 더욱더 혼란 속으로 갈 것입니다. 더 어둠 속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온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그 제자들이 아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흑암 가운데 더욱더 밝은 빛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하나님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 정치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위정자들에게 주의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악한 것에 흔들리는 위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백성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분명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내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더 나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기도한 그 제목들 주님께서 소명하여 주셔서 이 기도 제목 삼아 주셔서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특별히 한 해 살아가는 가운데 좀 부족한 것도 있다면 하나님 그 부족한 것들 하나님 내년에는 보완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